이제 우리 몸값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몸값 이제 운동선수 좀 생각도 하고 또 우리는 참 평생을 이제 참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 답을 얻게 되고 또한 참 우리 신분이 세상 사람들 운동선수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선수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이더라고요. 우리 몸이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고 또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여 주셨고 또한 어떻게 하시며 우리는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또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거든요. 사실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제목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는 순으로 이렇게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강단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영혼이 얼마나 영혼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생명,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고 또한 이제 죽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우리는 평생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보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하였을 적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사람이 행복한 거, 사람이 만족한 거,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 마시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고 마음 가운데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자면 하나님과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통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못하실 일을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들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실 얼마나 또한 영리합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그런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졌거든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모든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평생을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그 은혜가 너무나 설명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힘이거든요. 힘도 되고 또한 우리의 그런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적인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만족해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해. 그리고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갈증을 몰라요. 갈증을.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였을 적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런 말씀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그런 분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조금은 알겠어요. 무엇을 알겠냐면은 상종하지 않는 그런 맥락을 그런 이유를 보면은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사마리아 그런 민족은 그
우상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뭡니까 뭐 그냥 우상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하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부정을 탄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물을 달라 하셨고, 주님은 또한 그 여인이 그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땅에 그잖아요. 그 우물, 야곱의 우물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을 그것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 목마름이 없어요. 왜? 그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이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비로소 행복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행복을 알고 만족을 알고, 돈이 없어도. 돈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이종곰 아들 이종우 잘 아시죠?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인해서도 어떤 지식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종우 생각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가서 6년 계약을 했대요. 6년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30억이라고 그래요. 속고 형님이 잘 아실 겁니다. 1,030억이라고 해요. 6년. 근데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경기 출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가 이제 말이 1,030억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평생,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억을 만지려면 평생 만질까요? 물론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이 없을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없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면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좀 사투리를 그러면 이종 정말 엄청나잖아요. 돈으로 한다면 환산이 된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돈으로 환산돼요, 안 돼요? 돈으로 환산 안 되면 그럼 이종 몸이 더 비쌉니까? 우리 몸이 더 비쌉니까? 우리 몸이 더 싸지는 않겠죠. 우리 몸이 더 싸지는 않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행복, 이런 만족, 이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온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몸이에요. 이제 이 몸은 어떻게 보면은 잿덩어리였죠. 근데 잿덩어리였는데 주님이 우리 몸을 이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스냅도다 그러거든.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렇잖아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연약할까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찾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는 마음,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양희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몸값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말하자면 내 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그런 것까지도 이미 벌써 다 아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성령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사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1, 2절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뭡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신 그런 이유를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땅의 것,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에 관한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 그런 화목제물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을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미워서 받으신 것,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참 물론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정말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제 용서함을 받아야,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사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 제목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사명. 사명이 뭡니까? 사명.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또한 반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의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이렇게 세상 살아갈 적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예법인데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성도예요. 성도는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잘 얘기해 주시는데 로마서 7장 좀 볼까요?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주님을 7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구원받을 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때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옥에 가두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형제님에게 그러셨잖아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적에 3일간은 눈을 못 떴어요. 그죠? 3일간은 눈을 못 뜨고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때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빛이 임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의 눈을 멀게 하고 3일간을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3일 후에 이제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예수님을 전에는 잘못 알았어. 이제 율법적으로 알아가지고 주님을 알고 나서 은혜를 알아버린 거야.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360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얼마나 멋진 생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직 장가도 안 갔죠. 복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제가 그런 오늘 뭐 이렇게 말씀에 또한 생각이 되어지고, 아는 것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십자가의 도만 정말 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악이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거 깨닫잖아요. 아,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어 내 마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공고가 뭡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하다는 거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막고 있어. 그 예법, 그 율법.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막 잘못을 하면은 사실 양심에 어떻게 보면 막 가책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풀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자기 집을 세워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과의 그런 얽혀있는 모든 부분을 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워요.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생을 맡기는 거예요. 생을. 주님, 나를,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겠는데,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명백한, 그런 토탈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좋을 뿐만이 아니라 놓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 말씀 잘 아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부인하는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양심적으로 알아요. 양심적으로. 그렇죠? 양심적으로 알아요.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시라고 하고 어디를 가라고 하시고 그런 말씀을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깨닫는 사람은 알아차리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의미를 알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평생을 그렇잖아요. 영혼들을 보면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죄를 그대로 두면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론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명분이라고 할까요? 명분이 그런 설명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는 것에 사실 사람들이 그래. 나부터도 그래요. 또 보면 왜? 물론 내가 가난한 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돈을 정말 부지런히 벌려고 하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얼마나 저도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뭐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도 할 만큼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배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물론 내가 뭐 이렇게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남을 흉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보기도 하고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잘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을. 근데 사도 바울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선한 일을 막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값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약속하셨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뭡니까? 이렇게 통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우리 죽을 몸도 건강하게 하셔 사실. 그렇게도 보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못하실 일이 뻔하잖아요. 뻔한 이야기, 뻔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안에, 그 속에. 그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나 TV를 볼 때나 해도 우리에게는 참된 깨달음을 주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근데 이제 조식말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그 외적인 것에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내적인 것, 영원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 그렇지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땅의 것, 우리가 보세요. 땅의 것 우리는 물론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걱정 않고 돈 걱정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뭡니까? 참된 깨달음을, 참된 그 방향을 가려고 해.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너희 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뭡니까 땅의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돈에 대한 뭐 어떤 염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잘 못 봐.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아까 이제 내가 말하다 말았는데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 가난 이런 것이 먹고 사는 것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주셔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돼.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잖아요. 당신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이것을 너무나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파묻혀 주면 안 돼. 왜?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땅의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또한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그 이야기 하자면 참 긴데 한 말씀만 좀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그 귀가, 오른쪽 귀를 전혀 못 듣거든요. 오른쪽 귀를 전혀 못 듣는데, 왼쪽 귀가 조금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으냐면은, 이 소리를 하게 되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 막 퍼지고, 뚜렷한 음성으로 듣지 않고 막 퍼진다. 막 마음이 산란하고 정말 좀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도 주님께 맡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그 병원을 갔는데, 좀 호성동에 그 진이비인후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또 김재문 내과 가갖고 조금 늦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신청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신청이 끝났는데 신청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이제 귀는 계속 안 좋고 하니까 막 일주일만 버텨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려고 하는데, 일주일만 버텨보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귀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이제 이런 게 계속 하니까 삼내 가정의학과, 현대 가정의학과 아시죠? 이비인후과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병원에 갔는데, 또 거기 가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의뢰서를 또 내가 이제 김재문 내과에서 지정병원으로 해놔가지고 의뢰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또 팩스로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필이면은 또 휴가래요. 그래서 그렇게도 못 오고. 근데 치료는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은, 일단은 일반인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약값도 상당하더라고요. 2만 원 받던데, 그렇게 이제 일반인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 좀 안 좋으면은 참 큰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주님께 정말 맡기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제 건강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막 이렇게 요즘에 막 제가 운동은 이렇게 걷기 정말 부지런히 하는데 혈당도 좀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먹는 것을 좀 내 식탐이 좀 있는 편이요. 먹는 것을 안 빠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도 자매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는데, 자매를 잘 만났어요. 절제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자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이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참. 근데 참 그런 걱정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 닥치면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생을 두고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또한 이 선진들처럼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와 성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잘 발휘를 못해서, 이게 좀 제가 좀 말주변이 없으면 그런 내 양이 안 찬다고 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받으시면,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면 정말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제 미워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좀 뭡니까? 거리낌 있게 이렇게 친하지 않고 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말주변은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 되려고 하고 잘 섬기고, 잘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은혜를 이렇게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한 지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교회지만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한 팀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한 팀. 그렇잖아요. 요즘에 기아가 한 팀 잘 나가요. 김도영 선수가 잘하니까 다른 선수들도 잘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거든요. 한 지체가 정말 정신 차리면은 우리 다른 지체들도 정신 차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어.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몸은 이정우, 박찬호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돈으로 환산이, 우리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이정우보다 더 비싼 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 감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주님, 참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셔서 참 말씀이 많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생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고 살지만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놓으셨고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도 되지만 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정말 힘을 낼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런 분의 일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준비했지만 참 주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